977조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대림절 세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빛의 모습이죠. 교회도 이제 밖에도 그러고 내부에도 성찬 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찬 추리가 이제 낮에는 보면 좀 약하게 보일지라도 밤에 보면 참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의 이 배경은 참 어둠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2600년 전에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처럼 많이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둡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두운 그러한 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약속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으로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지금 바로 전쟁을 눈앞에 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 아픔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는 흔들리고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전쟁으로 두렵고 죽어올까 봐 아파하는 그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 전에는 옛적에는 바로 완전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아픔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아픔의 상황을 오래전 얘기처럼 돌려버리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날에 바로 이것이 확실히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앞날에 한 분,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오시는 날에 이 모든 아픔의 상황과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과 이 모든 연약함의 상황들이 다 과거형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보면 1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견디기 힘든 삶의 시간이고,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것이 다 과거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흑암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영화롭게 되는 땅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멸시를 당하던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요, 다 동일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청산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 면 소재지에 도랑리가 있고 도청리가 있고 뭐 지리가 있고 뭐 진산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셨을까요? 맨 위쪽에 보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맨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그 유대가 있죠. 길게, 우리나라처럼 길게 쭉 뻗어 있지만, 지중해를 좌우로 두고 바로 쭉 뻗어 있지만, 바로 그 맨 남쪽에는 바로 유다, 바로 예루살렘과 이제 베들레헴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에 오셔야 맞을까요? 바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곳이 아니고 유대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당하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는 유대의 온전한 혈통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권이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로부터 오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혈통도 혼혈이 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오는 많은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왕권이 제대로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동네요. 침투가 되면 빼앗기고 죽고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얼마나 멸시하는 그러한 말이었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동네가,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시대에서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바로 갈릴리의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그러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그 한 분이 오실 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이사야가 바로 유대 지역에서 예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겠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 오지, 예루살렘으로 오지, 어떻게 저 북방 갈릴리와 같은 그런 촌동네, 버림받은 동네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거하는 그러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큰 빛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바로 납달리 땅, 스불론 땅, 버림받은 북녘 땅에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분이 빛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먼 훗날 당시로서도 600년 후에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문제고 그 북쪽의 아람이 문제고 르신 베가가 문제이고 아수르 디글락 빌레셀이 문제인데 지금 이사야는 바로 600년 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날이 오는데 그 회복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갈릴리는 전혀 다른 동네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약속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야 되었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던 곳은 바로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과 같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바로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사야 9장의 말씀이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큰 빛이 비추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17절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선포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며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진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의 예언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땅에 예수님의 당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른 각자의 저자, 기록자가 각기 시대를 달리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 이제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제 이사야 본문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 4번이나 반복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즐거워한다,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하는 똑같은 즐거움의 말이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창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유대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2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농사하는 농부에게는 이 추수의 즐거움만큼 즐거운 그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바로 누렇게 익은 곡식을 거둘 때는 얼마나 즐거움이 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어떨까요? 여러분, 탈취물은 바로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바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겼을 때에 이제 탈취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든지 살아서 이제 체포가 되면 노비가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탈취물을 가지고 왔다면 전쟁에서 이긴 거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2가지 즐거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자연적인 즐거움 또 인위적인 그러한 즐거움들, 바로 그러한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이 바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바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즐거움은 어떻게 오는가? 이어지는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 이 4절의 말씀이지만 2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의 미디안을 이겼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수요 강의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0년간의 압제를 하나님께서 바로 꺾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항복을 통하여 이제 그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그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유대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과 300 백성들의 이야기죠. 바로 그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미디안 13만 5천의 군사들을 이긴 기드온과 300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일 또한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는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 때 와 소리를 질렀던 그 일뿐이었는데, 그랬는데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놀라서 서로 칼로 찌르고 쳐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그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출애굽할 때처럼, 바로 기드온 때처럼 너희가 열심히 해서 너희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5절과 6절의 말씀, 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전쟁은 다 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은 그치고 마치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아멘. 이 전쟁을 그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한 아기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려면 뭔가 좀 큰 대단한 어떠한 전사가 등장이 되든지 어마어마한 무기가 등장이 되어든지 그러한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인가?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먼저 낳았을 뿐인데 참 별거 아닌데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바로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기는 연약하지만 그 한 아기는 바로 씨앗이요 소망이요, 한 아기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건 정말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 모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더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놀라운 카운셀러,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도움을 줄 조언자,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묘하신 모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여 모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시작했으니까 바로 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이티 갓,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버레스팅 파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죠.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한 아기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조력자 주원자였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러한 용사시였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우리가 의지할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은 사라질 것이고 전쟁이 그칠 것이고 모든 세계의 이 어지러운 역사는 바로잡힐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한 아기를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한 아기를 보내서 역사를 바로잡으시는데 그 한 아기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던 사탄의 굴레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금송아지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시며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가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굳세게 세우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정의와 공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그것을 누가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그 열심으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바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소망하는 기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그 고백은 무엇인가? 예, 바로 연약한 존재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거친 세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맞서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어두움의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원래 약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겪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에 져줘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내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약함이 한 아기의 약함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싸우려면 큰 용사로 오셨어야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모든 전세를 뒤집었고 그 한 아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약하게 오셔서 어떻게 보면 약하게 죽으신 그분이 도리어 모든 강한 것을 눌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바로 아기로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약하나, 우리의 모습은 약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였지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험해져서 나 죽고 너 죽자,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꽃처럼 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도리어 약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도리어 약한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도리어 약한 나를 통해 직장이 살아나고, 이 사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도리어 약한 나를 통해 이 나라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사야 9장의 놀라운 꿈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9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습니다. 지금 눈앞에 전쟁터와 같은 그래서 두려움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움 속에, 아버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러한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먼 훗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한 아기가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우리도 참으로 연약해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아기, 바로 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의 땅, 어두움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흔적도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의 사건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